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기록된 그 말씀들 들려지고 보여지는 대로 믿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그런 기적이 오늘 현실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생기게 될 때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40절입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무리가 모두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도 환영받을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환영했을까? 그 어떤 일로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면 지나가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저 한번 보면 보는 것이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듯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내가 주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돌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눈앞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저 보고 지나치면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승리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좀 함께 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이 소문을 들었던 것은 그동안 이 외딸이 죽어가고 있으면 의사에게 왜 안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던 걸로, 그래 이 12살 된 이 아이는 불치병으로 점점 죽어가는데 이 땅의 방법으로 해결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기다렸던 것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환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겸손한 좋은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태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나는 우리가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 회당장 집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태도가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보여서 이 자기 딸이 치료가 됐다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 것처럼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순간순간이 마냥 인생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주님이 필요한 그런 인생, 전혀 문제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필요치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내 인생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 라고는 인생보다 뭔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볼 때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럴 때 축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어려운 현장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를 삼는 것보다는 현상만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일까? 그 마음의 배후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사람들 배후에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닭 3번 울고 나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마음에 좌절함을 느끼고 절망스러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길입니까? 가룟 유다의 길입니까? 우리는 악한 영향력 아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실망하고 우리 인생도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다시 한번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첫째, 갈급함이 좋은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병을 치료해 달라 그러면 너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그 병 치료가 되었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집으로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가셔서 묵으면서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요청을 하면 반응해 주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요청하면 반드시 반응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건 아닌가?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반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은 해주면 감사하고 진짜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대했는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라고 하는 면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태도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주님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을 때 마귀는 절대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게끔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는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마귀를 들이니까 마음에 들어와서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회당장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야이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회당장의 위치에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왜 태도가 다릅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아니, 병 고침을 받는데 화낼 일입니까? 지금 이 8장의 회당장은요, 자기 딸이니까 와서 좋은 태도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요청을 하는데, 지금 이 13장에 있는 이 회당장은요, 자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입장에 따라서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구나.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요, 그런 말을 해요.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일선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요 너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교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 믿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논쟁하기 싫어서 별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내가 배울 것만 배우면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 형편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해결해 주는 것이고 어차피 그렇게 사랑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쫙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논쟁에서 뭐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요 학기가 끝나기 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강의실로 올라가다 보면 그 당시에는 채플이요 바로 길 옆에 있어서 들어가면 바로 예배당이었어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새로 건축을 해서 또 들어가서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예배당이었어요. 평일날 그 낮에 소리 그 채플 안에서 누군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신학교에서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며시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요 교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교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조교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에게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요 자기 외동 아들이요 교통사고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떡합니까? 와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입장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8장에 있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자기 딸이에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태도가 좋은 거예요. 왜? 해결은 열쇠는 예수님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13장의 회당장은요 자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날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화낼 일인가? 예.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와서 49절입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올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려가 대단하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으로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그 딸이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참 무지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이 똑같은 이 장면을 다르게 이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아나기도 하겠습니다.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집으로 오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죽었으니 모시고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보다 죽었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관리,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내 딸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모든 것이 결정이 난 것처럼 해서 끝장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나이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다 끝장났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오시게 하지 마라. 그 예수님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귀찮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구나.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둘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아이 부모만 데리고 이제 그 죽은 딸에게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회당장의 그 이 딸, 죽은 딸의 아버지도 손을 얹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 딸에게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딸에게로 들어가면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야, 울지마, 자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요, 알므로 비웃더라. 사람들이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비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열려 있는 비밀을 알지라도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 비웃더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좀 고쳐야 될 부분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다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비웃으면 안 됩니다.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올 때 내가 설사 믿음이 없어서 이게 정말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마음에 부딪혀도요, 함부로 비웃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까, 그거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하는 지도자,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얄팍하게 아는 것, 자기들이 국민들보다 많이 알면 얼마나 더 많이 안다고, 그리고 앞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설사 다른 이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안다고 말이에요.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말이에요. 뭐 알면 얼마나 압니까? 좀 함께 공생하면서 어느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함께 경쟁하면서 해나갈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막말을 해가면서 말이에요, 자기 존재감만 드러나면 어떤 말로 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식으로 말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함부로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비웃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와서 마음에 부딪힐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아는 범위에 넘어서서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비웃지 마시고, 내 한계를 넘어선 이야기구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상처난 마음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질병도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공동체가 그로 인하여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부로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웃는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잊혀질까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뭔가 자기 안에 두려우니까 비웃는 거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또 막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위협하는 두려움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소멸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현상 결과를 보게 될 때 막 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아니 이 사건 중심에 불쑥 12해 앓은 여인이 불쑥 들어옵니다. 그 과정 중에요,
다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은 또 이 딸을 고쳤으니까 그 다음에 혈류병 걸린 여인도 고치고 이러면 되는데, 이 과정 중에 말이에요, 딸이 당장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불쑥한 사건이 들어옵니다. 12의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요, 어떤 의원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 낭비하고 나서 길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현상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될 때 많은 의사에게 보여줬대는데 그 중에 유능한 의사가 한 명 나타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아마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프기를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이 질병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문제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되는 거구나. 똑같은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삶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셋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십니까? 베드로의 선택입니까? 가룟 유다의 선택입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와서 옷에다 손을 댑니다. 혈류증이 즉시 치료돼요. 이 과정 중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보였는데도 치료되지 않은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나간 거예요, 손을 대어서.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밀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밀면서 부딪혔나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는 것과 손댄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거하고 사람들에게 밀려서 손이 대어진 거하고 이게 똑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손을 대는 믿음입니까? 밀려서 손이 대어지는 믿음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손을 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했더니요, 예수님의 의중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냐 관심을 갖지 않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사랑함을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내게 머물게끔 만들 수가 있다.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도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이 베드로의 그 어떤 그림자가 덮여도요 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픈 환자가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덮이니까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들에게 앞치마를 대니까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어부였어요.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는 아마 베드로는 글씨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다. 그럼 베드로 전서 후서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니까 주변 그걸 아는 사람이 받아 적어줬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요 고기 잡는 이 무식한 그런 베드로가 뭐 그를 알았고 모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무식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림자만 덮여도 치료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제자가 아니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나는 좌절을 느꼈어요. 정말 절망을 느꼈어요. 한 문장을 대하면서 6절입니다. 6절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 공생애는 3년입니다. 맞죠? 3년이에요. 30살, 3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자를 선택할 때는 30세에 선택했을 겁니다. 제자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모든 걸 물려주기를 원했으니까 30세 정도에 시작하면서 제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8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부분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누가복음 앞부분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말해 준 거는요 30살 이제 막 제자들을 불러서 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은 지 몇 달 한 달이나 됐을까요? 2달이나 됐을까? 3달이나 됐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믿은 지 한 달, 2달, 3달도 안 된 사람들이 나가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쳤대요. 근데 목회 30년 이상 한 나는요 이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럼 여러분들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한 달, 2달, 3달 믿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십 년 믿어온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걸까? 나는 절망을 느껴서 다시 한번 이게 뭐야 도대체? 고작 몇 달 믿은 이 제자들이니까 당연하다. 여러분은 제자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시험 들어서 자꾸 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권능 임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어쩌면 전혀 믿음이 없는 한 달, 2달, 3달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권능을, 하늘의 권능을 너희에게 맡겼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만 믿고 나가서 전파하고 그렇게 했더니 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믿으면 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서도 나타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 건데, 오늘날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8절 다시 한번 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너 믿음이 너의 병을 치료한 거야. 너의 믿음이 병을 치료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와, 이 믿음, 이 병을 치료하는 이 믿음이 내게는 왜 없을까? 우리는요, 믿음이 전혀 없는 우리 옛날 어머니들도요,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한 게 있어요.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럼 배가 안 아팠어요. 아픈 배가 이게 서로 그냥.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아픈데 손 한번 올려보세요. 빨리 올려보세요. 어디 아파요? 나는 어깨 아프더라 보니까. 자, 문지르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세상에, 옛날에 그러면서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 명시된 이 말씀을 가지고 아픈데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내 안에 능력은 머물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문제였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여서 점점 더 여러분 마음 무너지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회당장처럼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좋은 태도로 와서 손을 떼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 더 견고해 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귀한 인생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